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형길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오늘 목사 안수식을 하시고 잠시 월요 찬양 예배를 오늘은 제게 넘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하기가 주께 있다. 모든 권세와 능력 또한 주께 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또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완전하게 주권 속에 있는 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그것을 반드시 찾고 누리고 또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며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왕 되십니까? 할렐루야. 왕이 뭐지요? 저는 어린이 사역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 시키면 진짜 잘해요. 콕 지르면 선지자, 콕 지르면 제사장, 콕 지르면 왕 얘기해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 또 헷갈려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나의 왕이 안 됐기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기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습니까? 점점 아멘이 적어지시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좀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고백했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며 이 가사를 좀 곱씹으면서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고 하리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도다.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어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가 어떤 감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찬양은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던 조개 껍질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끈으로 꿰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모빌과 같다. 이런 아주 멋있는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카툰 하나를 잠깐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저 같은 조개 껍질도 쓰실 수 있나요? 저는 어떤 모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깨지기도 쉽고 빛도 잘 바래고 하나님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무런 외모적인 것도 없는데요. 무엇으로 쓰실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조개 껍질 같은 나에게 집중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빌이 되게끔 끈으로 꿰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바라봐야 될 것은 연약한 내가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명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무엇을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 보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그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잘 꿰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이 담기기만 하면 나는 어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살 만큼 아름다운 모빌과 같이 아름다운 화모니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속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할 때는요, 나의 고백의 주제가 되도록, 나의 찬양에 둘도 없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이 있는 묵상과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시고
완전하신 나의 주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아직도 복잡한 것이 많지요? 우리가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순간까지도 나의 걱정, 나의 생각, 오늘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어제는 왜 그렇게 했지? 많은 생각 속에 우리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팔에 붙잡힌 바만 되면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은혜 받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집중하고 우리 어제 무너져도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되고요. 오늘 아침에 속았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 하나님의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말씀을 통해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하나님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아래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비밀이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확신하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 흔들려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응답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름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름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의 이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응답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름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름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름. 잠시만요. 제 특기가 끊었다 다시 하는 거거든요. 끊었다 다시 할 때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첫 번째, 뭔가 악기가 안 맞았을 때 이렇게 무마하려고 다시 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였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분위기 환기? 지금은 율동을 하셨다면 워십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끊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몸을 흔들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막 많은 손 동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하세요? 예? 조용히 하시고요. 이거 흔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워십팀 안무를 하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 내용과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백한 복음의 비밀의 그 부제가 뭐지요? 삶의 이유래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 이유를 이 찬양 속에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을 전하고 소망이 있고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삶의 이유답게 찬양하셔야 돼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손끝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제발 저를 보세요. 해바라기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반짝반짝 하나님 앞에 빛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한 분, 모든 사람의 첫사람 아담이 지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선하고 죄 없은 한 사람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춤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바지춤이 흘러나란 다윗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의 굳어져 있는 관절의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안 꺼지시려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비밀 삶의 이유답게 찬양하실 수 있지요. 아멘. 아멘. 이상하네. 삶의 이유 아닌데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시고 꺾으시고 정말 영적 비밀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삶의 이유.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네. 응답하나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마침내 드러났도다. 드러났도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힘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 모든 창조물보다 온전하신 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그는 근본 부활하신 주님 그는 진한 물에 으뜸이 되시니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찬양해 우릴 구원하셨네 찬양해 엎드려 경배해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한 번 더. 마침내 드러났도다. 마침내 드러났도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힘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온전하신 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그들은 근본 부활하신 주님 그는 진한 물에 으뜸이 되시니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찬양해 우릴 구원하셨네. 찬양해 엎드려 경배해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그루터기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황폐되고 무너지고 흑암으로 덮인 이 땅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받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이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채우실 나의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소서. 시간 다 같이 말씀 전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어진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우리 모든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싸움이 전도자의 길이 시작되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두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문제, 어떤 응답,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왔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신답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바울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요?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버릴까요? 제가 요즘 쌍둥이 딸들의 애교의 맛에 삽니다. 들어가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6개월 된 놈들이 다른 사람들 보면요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낯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아셔서 웃어주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에게는 너무 행복한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인상을 다 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복음을 진짜로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너희들과 같았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자였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말하냐? 성경의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여러분들 이겼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고백을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었던 거죠. 이걸 바울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엘리야처럼 자기 계산과 자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나의 계산과 나의 착각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늘 현장에 살면 나 혼자인 것 같죠? 나 혼자 문제를 다 겪고, 나 혼자 어려움을 다 겪고, 나 혼자 외로움을 다 도차지하고 혼자인 듯한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 혼자인 것을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엘리야가 쫓겨서 도망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고백을 누가 보고 누가 듣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 시대에 남겨두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들을 자,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그리스도를 들을 자, 믿을 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임이 여러분도 오늘 믿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오늘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만 놓치지 않으면 되냐?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다는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바울이 그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조건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사모함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모되어지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여러분 통하여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무엇을 겁니까? 로마에서 해방이에요. 정치적 해방을 원해요. 그죠? 우리는요 늘 내 환경에서 해방을 원하죠. 나의 가난, 나의 무지, 나의 상처, 거기서 해방을 원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누구요? 택하심을 얻은 자가 입었대요. 여러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처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문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요 둔감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예민함이 사라진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놓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밥상이요 올무가 되고요, 밥상이요 덫이 되고요, 밥상이요 거치는 것이 되고요, 또 밥상이 보응이 된 거예요. 제가요 그 왜 카톡에 이모티콘 중에 밥상 없는 거를 많이 요즘 봤습니다. 왜 그러냐? 누구한테 오냐? 제 와이프한테 와요. 쌍둥이 나 혼자 낳냐고, 힘들다고 밥상을 없는 이모티콘을 늘 보내요.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대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집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집밥을 사랑하십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을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소비 전도사님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고소비 목사님을 저희 집으로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자고 준목고시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이렇게 미션홈에서 자고 저희 집에서 집밥을 대접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나는 매일 먹는 밥상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집을 떠나온 지 10년이 넘은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밥상 차려준 거를 10년 만에 받은 거예요. 이분이 울컥하고 집이 생각나면서 숟가락을 못 드시는 거죠. 여러분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죠? 근데요 오늘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아야 될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다윗이요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말로 남겼던 걸 바울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요 가장 편안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가장 편안하게 여겼던 것이 어느 날 내게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가장 편안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줍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거예요. 오늘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안경 없으면 아침에요 바보예요 바보. 내 안경부터 찾아 일어나자마자. 저희 교회 이번에 라섹한 한 청년이요 목사님 저를 이제 놀리는 거죠. 안 불편해요? 왜 그 안경 쓰고 다녀요? 자기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를 대적하자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등이 굽는다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등이 언제 굽어지십니까? 첫째 못 먹었을 때, 그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등이 굽어요. 고통과 신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니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요, 이 구원,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맛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일본에 잠깐 갔다 와서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3년 10월 1일 9시 59분이었어요. 제가 아이들과 저희 학교 뒤에 덕산 스파게스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이었어요. 옆에 친구, 뒤에 친구들, 애들 총 저까지 5명을 타고 탁 내려오는데 앞에 차가 있길래 저는 추월한다고 추월했죠. 추월하는 순간 미끄러지더라고요.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앞에는 산이에요. 분명히 미끄러졌으면 일로 미끄러지는데 일로 미끄러지지 않고 낭떠러지를 지나가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그 순간이요, 그 왜 영화의 슬로비드처럼 천천히, 저한테는 지금도 생생해요. 아,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석봉을 들이받으면서 낙석봉이 본네트, 차 앞에 본네트 엔진 먹어 들어오고 유리창 깨지고, 옆에 있는 놈이 유리창을 받아서 머리로 받아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지 머리는 멀쩡하고, 그죠? 희한하더라고요. 뒤에 탄 놈이 또 어느 가운데 탄 놈이 기사도를 발휘한다고 양쪽으로 그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가 팔이 세동강 부러지고,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요. 진짜 저는요, 그때 딱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온 게 아빠한테 죽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3살이었나 22살이었나. 그러고 나서 탁 내리는데 너무 가슴이요 벌컥벌컥 뛰고요. 그것 때문에 돈이 진짜 많이 깨졌거든요. 그런데요, 심각한 건 애들이 다친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저희 애들을 못 보고 다녔어요. 2학기 내내. 애들 피하고요.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가고요. 뒤에 앉아 있고요. 왜? 나 때문에 애들이 다쳤으니까. 그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한 거야. 그리고 집에 가면요, 죄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들어가는 그 기분. 그래서 저는요, 군대를 도망치듯이 이 죄인의 생활을 내가 벗어나리라, 그리고 간 게 군대였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요, 장애인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한 친구가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압니까? 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 기도만 했어요. 진짜로요. 하나님, 진짜 내가 생쇼 했고요. 내가 진짜 운전 잘한다고, 여러분 남자들 운전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구원해 주세요. 말하고요, 제가 말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친구가 입원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달려갔던 거죠. 달려가서는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하놓고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접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친구가 후에 대통령 경호까지 하는 멀쩡한 사람으로 됩니다. 그 대통령 경호 4년 동안 하고 나서 그 보안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회장 밑에서 경호하고요. 그걸 또 실력을 인정받아서 경호업체의 중요한 사람으로 가서 연봉이 보통 아니거든요. 저는 뭐지?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데 이들의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의 계획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 실수와 넘어짐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넘어짐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남겨두시고 나를 남은 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걸 기억하시는 현장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들의 넘어짐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함께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후회할 것이 많잖아요. 후회가 많은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후회가 많더라도 후회 많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실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고 자꾸만 주저앉고 그러십니까? 오늘요, 여러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늘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넘어짐이, 여러분들이 살다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갈 때 나의 상태를 바꾸는 시작을 하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현장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 한 번만 들면요, 여러분 행동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간섭을 받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과 나의 소원 성취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으로 행복한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치세요. 내 사고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깨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세 가지의 실천이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면 되는 거 하면 된다는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바꾸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11장의 결론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나와요. 뭡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게 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영적인 예배가 내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전한 뜻이 분별할 수 있는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넘어짐 실수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의미 없고 잘못되어진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에 내가 담겨져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뭐라고 결정지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는 하나님 찬양을 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 더 깊은 것, 더 좋은 것을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 향한 소망과 희망과 또 비전이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그분은 창조의 주이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이 있고 과거와 현재도 그 안에 있네.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평생 부를 그 이름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순간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 하시네. 그분은 알파시오 오메가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 다 있네. 과거도 그분 안에 다 있고 현재도 그분 안에 모두 있네.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
인생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고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믿어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오늘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비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분명한 정체의식을 딱 가지시고 하나님께 선포하시며 고백하세요. 우리 복음의 비밀을 찬양합시다. 소망입니까? 복음 전하는 건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뭔가 증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능력과 그 감사, 그 기쁨,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무엇인가가 잘 되는 그때일까요? 아니면 막혀 있었던 중요한 어떤 시험이 통과되었던 때가 그때일까요? 예전에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가 앞서 있는 게 최고의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걸 복음 안에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아, 진짜 복음이 감사한 거구나. 복음이 나를 얽매이고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처음 숨쉬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괜찮다라는 말에 진짜 내 것이 되었을 때였어요. 오늘 여기 모인 귀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린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그치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때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성공자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좀 보면서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에 렘넌트 일어나는 그날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말씀으로 그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기념비가 되는 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 되는 그때까지 참평안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이 빛의 문화 속에 있을 그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전심으로 빛의 문화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여리고가 시작되는 날, 사막의 생수가 바다에 길나는 날, 불판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실수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인 줄을 믿고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 많은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목사 안수식이며 각종 교회 노예의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지체가 있다면 함께 축복하고, 또 축복할 일 있다면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항상 그렇듯이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바로 오늘 또 생일이신 분도 계시죠? 네, 우리 아리따운 우리 자매님이 또 생일이시고, 또 혹시 저 오늘 좀 축하해 주세요, 뭐 그런 일 있으시면 또 말씀하셔도 되고. 없으신가요? 굉장히 여러분들 다들 몸이 건조하신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이 메마른 땅에 축복이 내려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축복합시다. 넌 너여서 아름다워. 넌 너여서 항상 앞만 보시는데요, 옆에도 있어요. 아름다워. 옆을 좀 보세요. 구원받은 왕의 사랑,
죄를 씻으셔 너의 삶 너의 삶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아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로 헌금 드릴 때 우리 그루터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잠시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광고 시간을 즐겁게 해주신 우리 이보우 전사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주 월요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월요 찬양 예배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빠른 귀가를 하셔서 배회하는 영혼이 없도록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나가시는 길에 분리수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커뮤니티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자유롭게 의견도 올려주시고 또 희망곡 아니면은 또 의미 있는 찬양들 있으시면 간증과 함께 올려주시면 귀한 자료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데 소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형길 준목님과 윤성민 중모님이 목사 안수식이 오늘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지나가시면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손을 들어 아마 다음 주에는 축도를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렘넌트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시간에 다 같이 렘넌트 선언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남겨주신 복음자진 렘넌트이다. 하나, 나는 복음만 이 시대를 기름을 알고 나를 복음으로 가지시킬 것이다. 하나, 나는 복음 각인을 위해 나의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체질을 바꾸기에 도전할 것이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살릴 것이다. 하나, 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눈물, 렘넌트 언약의 눈물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믿는다. 하나, 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만을 위해 살 것이다. 하나,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하나, 나는 남은 자, 숨겨둔 자 영적 서밋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과 축도를 위하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을 이 시간에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하고 들은 말씀이 현장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사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를 건축하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 나라를 살릴 선교사를 후원하는 헌금이 되게 하시며 후대를 세우고 오는 여러 세대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소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간직한 자들의 머리 위에, 현장과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